우리 이제 와이프가 9월 30일 월요일 날 학교를 쉬는데 왜 쉬는지 아는 사람? 그날이 무슨 날인지 아는 사람이요? 예? 로시 하잖아요. 어떻게 금방 하시네. 예, 로시 하잖아요. 유대인 명절이죠. 1월 1일이에요. 민간력으로는 1월 1일, 종교력으로는 7월 1일입니다. 그로부터 열흘 뒤에 10월 9일인가요? 이날도 또 놀아요. 왜 놀게요? 예, 욤키퍼이기 때문에 놀아요. 다 유대인 명절이죠. 유대인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또 교사들이 유대인이 많아서 그날은 안 와요, 아예. 그렇기 때문에 아예 이날은 그냥 학교에서 명절로 포틀리에서는 세웠어요. 오늘 그 욤키퍼라는 날이 무슨 날인가 오늘 배우는 날입니다. 레위기 16장에 나오는데 레위기 16장을 어떤 학자들은 레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장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어떤 학자들은 레위기에서가 아니라 전체 모세 오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야 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레위기 16장엔 가장 거룩한 장소요. 지성소라 그러죠. The most holy place. 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과정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이죠. 레위기의 주제가 뭐라 그랬어요? 거룩이라 그랬죠. 거룩.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다 같이요. 시작.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이 거룩한 게 뭔가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요. 10장 10절. 우리가 시간 없어서 지나간 구절인데 중요한 구절이에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다시 한번요. 시작.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예. 여기서 보니까 거룩하고 속된 것이 나오죠. 그걸 분별하는 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부정하고 정결한 것,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을 구분할 줄 아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예, 부정결한 것, 그리고 정결한 것, 그리고 거룩한 것. 요 세 과정이 있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거룩을 이해하는데 참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거룩하거나 아니면 속된 것이요. 예, 홀리하거나 아니면 세큘러한 것, 아니면 커먼한 것. 요 두 가지 것에 속해 있어요. 이것은 상반되는 개념입니다. 거룩은 뭐예요? 이것은 하나님에 속한 영역이고요. 그 다음에 속된 것은 뭐냐면 이건 세상에 속한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예, 무엇이 하나님 거고 무엇이 하나님의 것이 아닌지, 이게 뭐가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할 줄 모르는 성도들이 많단 말입니다. 이 날이 어떤 날인지, 이게 하나님의 날인지 아니면 내가 세상에서 일해야 되는 날인지 구분할 줄 알아요. 분명히 구분할 줄 알아야 돼. 내 것인지 하나님 것인지 분명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역이 있고 세상에 영역이 있는데 요걸 구분할 줄 아는 게 거룩이에요. 레위기에서는요, 거룩함에 이르는 그 그레이드가 있어요. 레벨이 있어요. 등급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얼마나 가까이 가느냐, 그 근접성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거룩의 수준이 다릅니다. 자, 이스라엘의 그 진영도라 그러는데요. 그 진영, 캠프, 이스라엘의 캠프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캠프거든요. 여기 성소가 있고 성막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이렇게 있죠. 여기에는 레위 지파가 먼저 살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12지파가 떨어져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요거를 진영이라 그래요. 진영, 캠프요. 예. 요거를 요 바깥에 있는 것을 진박 그렇게 얘기하죠. 진박, 아웃사이더 캠프요. 이 진박은 뭐냐면 여기는 부정결한 영역이에요. 그래서 더러운 것들을 여기다가 놓죠. 사람 중에서도 나병이 걸렸다거나 피부병이 걸렸으면 이거 부정결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결 영역에 있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 부정결한 영역으로 가게 돼 있어요. 여기서 소를 잡고 양을 잡잖아요. 성소에서 잡고서 거기에 더러운 똥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건 부정결한 거예요. 이런 거는요. 그 옆에다가 버리는 게 아니라 이 성막 옆에 아니라
이쪽까지 나가서 버려야 돼요. 굉장히 먼 거리예요, 사실은요. 이게 가까이 있게 보이지만요. 지금 사람들이요, 장정만 60만이니까 지금 전 인구를 말하면은 한 200만에서 300만 되는 인구가 지금 캠프하고 있는 거거든요. 포틀리 인구가 지금 몇 명인 줄 아세요? 2만에서 한 3만 정도밖에 안 돼요. 예. 근데 지금 한 2, 300만 되는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모여 있다니까 굉장히 먼 거리예요. 근데 소를 잡고 양 잡고 그 부정결한 거는 가져다가 밖에다가 버려야 돼요. 그만큼 정결관념이 아주 유대인들한테는 아주 크죠. 진 안에 들어오면 여기는 정결 영역이에요. 깨끗한 영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진 안에 있으면은 깨끗해야 돼요. 정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가까이, 요거 성막이에요. 성막은 거룩 영역이에요. 거룩하게 위해서는 이 성막을 자주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 성 안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가 여기 안에 있는데요. 성 안에 쭉 엔트런스로 들어와서, 문으로 들어와서, 여기에 뭡니까? 번제단을 넘어서 안으로 들어가면 성소예요. 그 다음에 더 안에 있는 장소가, 이게 지성소인데, 지성소는 뭐라 그래요? 가장 거룩한 것이라는 뜻이에요. 지성소가요. 그래서 영어로 뭐라 그래요? The most holy라 그래요. 성소는 영어로 the holy place. 그리고 지성소는 the most holy place.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각 영역마다 틀리죠? 부정결 영역이 있고, 정결 영역이 있고, 거룩한 영역이 있고, 거기에 더 거룩한 영역이 있고, 제일 거룩한 영역이 있고, 그렇게 거룩이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회막문 여기까지는요, 이게 회막문에서부터 여기 앞과 뜰까지요. 이 번제단인데, 번제단 뜰까지는 일반 백성들도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 앞에 성소에는 오직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아론의 자손들이죠. 그런데 요 지성소요, 여기에 있는 구석탱이 방이에요. 5m 그렇게 되죠? 그 지성소에는 오직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이에요. 그러니까 참 여기 들어가기, 하나님이 계신 곳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죠. 이 밖에 있는 그 진영 밖이요, 캠프 밖에는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정결법이 여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요 캠프 안에, 진영 안에는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정결법이 이 안에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요 성소 안에 들어올 때는 하나님의 거룩의 법이 적용되는데 엄격하게 적용이 돼요. 성소 안에 들어갈 때.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는 가장 엄격하게 적용이 돼요. The most holy place에 들어올 때는 the mostly difficult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엄하게 하나님의 법이 적용이 됩니다. 자, 16장 1절 한번 보세요. 16장 1절 우리 처음 읽은 본문이요. 시작.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아론의 아들이 4명이잖아요. 4명인데 첫째, 둘째 아들이 나답과 아비후거든요. 근데 지금 제사장으로 세움받은 지 얼마 안 돼서 죽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일 하다가 죽었어요. 왜 죽었나요? 우리 금요일날 한번 배운 적이 있었죠. 지지난주인가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그 센서에 대요. 향로에다가 담다가 그 불에 맞아서 죽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규례대로 하나님의 일을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해도요,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성소와 지성소에서는 하나님의 규례가 아주 엄격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적용이에요. 그 있은 이후에 2절에서 지금 오늘 말씀, 욤키퍼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그랬어요. 예, 지금 여기에 성막 안에 세 구분이 있는 거 여러 번 말씀드렸죠. 성막 안에 들어오자마자 있는 것을 뜰이라 그래요. 코르트예요. 그 다음에 휘장 하나 열고 들어오면은 거기에 성소가 있고, 성소 안에 뭐가 있습니까? 세 가지 성물이 있죠. 떡상이 있고, 향단이 있고, 등대가 있어요. 그 다음에 휘장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그 안에 지성소, the most holy place가 나오는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예, 모르시는 분은 그래서 구약 8절을 구약 공부를 하셔야 돼요. 다음 주일날 요 공부할 겁니다, 아마요. 예, 그 안에는 언약궤가 있지요. 언약궤, 아크. 그리고 그 언약궤 커버를 뭐라 그러냐면요. 그걸 속죄소라 그래요. 그래서 영어를 뭐라고 번역됐냐면, atonement cover, 그렇게 번역되었어요. 속죄소는 다른 게 아니라 언약궤 뚜껑이에요. 사실은 뚜껑 이상이죠. 왜냐하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성물이에요. 이 성소에서 가장 중요한 성물이 바로 이 속죄소 언약궤 뚜껑이에요. 왜요? 거기 나타났잖아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날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진영이 그렇게 많고 세계가 그렇게 넓어도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신다고 약속하신 장소는 바로 그 지성소의 속죄소 위에서만 나타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이에요. 창조주와 피조물이 만나는 곳이 이 속죄소예요. 세상에 이거보다도 놀라운 일이 어디 있어요? 예? 세상에 이거보다도 더 귀한 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지금 만나는 일인데, 가끔 기도하다가요, 성령의 감동만 받아도 그냥 짜릿짜릿하거든요. 가끔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한 단어만 들어도요, 그냥 팔짝 뛸 것처럼 그렇게 기쁘거든요. 예.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요? 이거는 그냥 굉장한 일이죠. 굉장한 일이에요. 누가복음 1장에 보니까 사가랴가 대제사장, 그의 대제사장으로 뽑혀가지고 들어가죠. 들어가서 그 향단에다가 향을 피고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거기에 천사가 나타났다 그러죠. 향단 옆에 천사가 나타나서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었다는 장면이 누가복음 1장에 나왔어요. 그러면서 너에게 이제까지 자식이 없었었는데 요한 아들을 주리라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해주시죠. 지성소요. 이거는 세계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곳이에요. The most holy place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들어가는데 그렇게 쉽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규정이 좀 까다롭고 복잡합니다. 오늘 지금 이거 22절까지 여러분 읽으시면서 뭘 읽으셨어요? 뭐가 머리에 남으십니까? 하나도 남는 거 없어요. 그냥 막 읽으면요. 여러분 혹시 백악관 가보신 적 있습니까? 예, 워싱턴에서 그때 집회하고서 한번 백악관 목사님들이랑 같이 한번 가본 적이 있었었는데, 다시는 내가 안 가겠다고 그랬어요. 다시는요. 미국 대통령이 있는데요. 아니, 얼마나 오래 기다려야 되고 얼마나 검문 검색이 심한지 몰라요. 배 아파 한번 들어갔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대통령이랑 악수 한번 해본 것도 아니거든요. 대통령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요. 방 몇 개 구경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려요. 예, 그 대통령이 계신데요. 이 대통령이. 예, 들어가는데 이렇게 검사가 많은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계신 이 지성소 들어가는 것도 그렇게 복잡합니다. 어떻게 지성소 들어가는가?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가? 우리 3절서부터 같이 다시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숫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고 숫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지성소에 들어가기로 뽑힌 그 대제사장은 목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 있거든요. 그 화려한 옷이 있어요. 아주 컬러풀하죠. 그리고 12보석이 이렇게 박혀져 있는 그 제사장 옷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뭘 입어요? 예, 하얀 그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다 그 세마포 옷을 입고 들어가야 돼요.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는데 겸손하라는 거예요. 정결하라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기본 자세입니다. 제사장들에게는 특권이 주어져 있잖아요. 예? 제사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대제사장들에게는 더 큰 특권이 주어져 있는데요. 사람들은 특권이 주어지면 주어질수록 뭐를 해요? 교만해지죠.
죄 짓기 쉽죠. 뭐 우리 청와대니 뭐 작가들 다 보지 않습니까? 뭐만 주어지면 이거 완장찬 사람이라 그래요. 공산당들이 마을에 딱 점령하면은 청년 하나 세우다가 완장 채워지죠. 빨간 완장 채워주고 너 여기서 대당 노릇해. 그러면 갑자기 그 모습이 거기서 그냥 막 교만해지면서 힘을 쓰죠. 예. 사람들이 그래요. 사람이 금방 그렇게 교만해집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려면 겸손해야 된다는 것이죠. 정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이 축복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음이 청결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한 번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을 들어가요. 적어도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3번은 들어갑니다. 12절에 보니까 뭘 가지고 들어가냐면 향로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이 향로는 평소에는 어디 있냐면요. 성소에 있어요. 지성소에 있는 게 아니라. 근데 이 욤키퍼, 이 날 한 날만은 그 향로를 다시 깨끗이 다른 향을 넣고 지성소 안으로 여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성소가 하나님의 향으로 가득 차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 다음 절 보니까 또 뭐예요? 14절에 보니까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속죄소를 정결하게 합니다. 이 숫송아지는 뭐예요? 예, 자기와, 즉 제사장과 제사장 가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죽인 소거든요. 숫송아지 갖고서 그렇게 잡게 됐어요. 그걸 가지고 속죄소를 깨끗하게 합니다. 그 다음엔요, 15절에 보니까 또 다른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뭐예요? 염소 피를 가지고 이번에는 들어가요. 이 염소 피는 뭐예요? 예,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잡은 염소거든요. 이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염소가 비싸요? 아니면 숫송아지가 비쌀 것 같아요? 숫송아지가 훨씬 비싸겠죠. 제사장과 제사장 가족 그 회개를 위해서는 숫송아지예요. 이스라엘 전 백성을 위한 회개는 숫송아지예요. 숫송아지가 아니라 숫염소 한 마리요. 예. 왜요? 먼저 네 죄를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너와 너 가족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레위기 16장에만 나오는 아주 속죄일에 특별한 속죄법이 있어요. 그것은 성경 전체에서 오직 여기에만 나와요. 20절서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예, 이것을 아사셀 그렇게 얘기해요. 영어로는 scapegoat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scapegoat을 또 다시 한국말로 번역했을 때 뭐라 그래요? 희생양 그렇게 번역을 하죠. 예, 이것을 아사셀 염소라 그래요. 염소 2마리를 가져가는데 한 숫염소는 죽여서 속죄제로 만들고요. 한 염소 아사셀 염소는 살려서요. 제사장이 거기다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그 아래에서 그 숫염소에 대해 잡고요. 그 다음에 접근하기 어려운 광야의 저 끝에 있는 땅에 그 숫염소를 놓아보내는 거예요. 놓아보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땡볕에 숫염소가요. 오도 가도 못하고 왔다 갔다 하다가 거기서 그냥 죽겠죠.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가 멀리 사라졌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이 욤키퍼 속죄일에 대속죄일에 이스라엘의 죄 문제를 확실하게 깨끗하게 해결하는 방법이었어요. 이 아사셀 염소는요. 그 뒤로부터 700년 후에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요. 자,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 잘 알고 있는 구절인데요. 53장 6절 말씀이요. 이사야 53장 6절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BC 1400년에 모세 시대에는 아사셀 염소에게 죄를 전가시켰는데 이 700년 후에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모든 죄악이 담당된다라고 이제 염소에서 사람으로 바뀌는 것을 암시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요. 또 그 뒤로부터 700년 뒤에 이 염소가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요. 세례 요한이 저쪽에서 예수님이 오는 걸 처음 봤어요. 그 성령이 감동됐어요. 그러면서 한 말이에요.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놀랍지 않습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죄를 사는, 용서하는 그 과정을 말씀하시고 그 과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 자기 혼자 등장하신 분이 아니에요. 이 땅에요. 내가 뭔가 좀 이 세상에 좋은 일을 해보겠다. 그래서 나타나신 분이 아니에요.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미리 암시하시고 예언하시고 계획하시고 그 계획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 세상의 문제가 뭔가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민생활 하시면서 어떤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돈입니까? 학벌입니까? 아니 영어입니까? 아니면 결혼입니까? 어떤 문제가 제일 큰 거라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실까요? 죄예요. 우리의 죄예요. 죄는 하나님을 모르며 사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의 법을 거역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도 인생이 행복하다면 하나님께서 자꾸 죄 문제를 이렇게 언급하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죄 지은 인생은 결국 불행하거든요. 죄 지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거든요. 죄 졌기 때문에 소돔 고모라는 망했거든요. 죄 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갔거든요. 죄 졌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게 죽음이 왔거든요. 우리가 죽는다는 건 뭐예요? 우리는 죄인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죄인이다. 이 죄 문제를 아무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해 아래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모두 암기하는 귀절인데 한번 암기해 봅시다. 모든 사람이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죄 문제를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해결해 줘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속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속죄, 어톤먼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구약에서는 그것이 아사셀 염소였어요. 그래서 아사셀 염소는 모형에 불과합니다. 그것이 신약에 와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자, 어떻게 우리의 죄가 용서됩니까? 어떻게 우리의 죄가 속죄가 됩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우리 위해서 돌아가셨으니까 다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죄는 용서가 됩니까? 21절, 22절에서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아뢰고라는 단어예요. 아뢰고. 다른 거는 지금 이 시대에 적용이 안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제대시장 필요 없죠. 우리에겐 지금 염소 필요 없죠. 저쪽 리모트 플레이스를 보내는 거 이런 거 필요 없죠. 그렇지만 우리한테 적용될 수 있는 한 단어 아뢰고예요. 모든 불의와 모든 죄를 아뢰고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Confess our sin이요. 죄의 고백이 없으면 아사셀의 이 염소의 죽음은 헛된 죽음입니다. 죄의 고백이 없으면 예수님의 죽음은 헛된 고백이 되는 거예요. 요한 1서 1장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에서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죄의 자백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동일한 것입니다. 이게 참 쉽지 않죠. 죄의 고백.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죄를 고백하지 않는다면은 우리 죄는 용서될 수가 없어요. 죄 깨닫는 게 어려워요. 죄 고백 무척 힘들어요. 스스로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한다면 옆에서 알려주는 사람이라도 있다면 축복이에요. 다윗은 죄 짓고 자기 죄를 깨닫지 못했잖아요. 나단 선지자가 가서 알려주잖아요. 당신이 죄인입니다 라고 그랬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받게 된 것처럼이요. 필요하죠. 옆에서 죄를 알려주는 사람. 우리 자녀들에게는요, 부모가 그 역할을 해야 돼요. 이 세상에 누구도 그런 역할을 해줄 사람이 없어요. 이거는 쉽지 않아요. 힘든 일이에요. 어떤 때는 자녀들이요, 특별히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 머리 커졌다고요. 얼마나 엄마 아빠한테 대드는지 몰라요. 무슨 일 한 말만 하면은요, 그 역할을 하기가 쉽지 않지만 그래도 부모는 그 일을 해야 돼요. 전 우리 아버님한테 참 감사를 해요. 왜냐하면 아버님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제가 잘못하는 것을 꼭 지적하셨어요. 그건 잘못하는 일이야. 그렇게 하지 마라고 꼭 말씀하셨어요. 계속 여러 번 반복해서 하면 대같이 요만한 걸로다가 종아리를 치시면서까지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미국에 오셨어요. 제가 이미 내 아이의 아버지예요. 그죠? 그리고 같이 식탁을 하는데 아버님이 그렇게 여쭤봐요. 그 친구는 어떻게 됐니? 라고 물어봐요. 왜냐하면 우리 집이 옛날에 그냥 주로 친구들이 아지트였기 때문에 친구들이 먹고 자고 그러는 집이었기 때문에 아버님도 친구들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 친구는 참 게을러가지고요. 아무것도 못해요. 제일 못 나가는 것 같아요. 다른 애들보다요. 그렇게 말씀을 듣더니 아버님이 식사하다 가만히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서 그 말 하시더라고요. 친구한테 게으르다 그러는 거 아니야. 제가 그때 아직도 지금 생각날 정도로요. 아버님이 어떻게 그렇게 부드럽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주 깊이 이렇게 마음에 와 박혔는지 몰라요. 내가 잘못한 걸 아버님은 내가 지금 내 아이의 아버지인데도 불구하고 지적해 주시더라고요. 아버님이 어렸을 때 내 죄를 지적할 때마다 난 싫었어요. 그게요. 아버지가 미웠어요. 아버지랑 눈도 안 맞춰쳤어요. 어렸을 때는요. 사춘기 때는요. 근데 지나면 지날수록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게 살았었어야 되는구나. 그게 올바른 거였었구나. 그리고 우리 자녀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하죠. 얘기하는 거 쉽지 않아요, 아이들. 자기 잘못 지적해주는 거 좋아하는 애들이 어디 있어요? 사람 아무도 안 좋아합니다. 그래도 이거는 잘못한 거야. 라고 고치든 안 고치든 좋아요. 어떤 그 얘기해 주는 거는 부모가 해줘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죄 고백 무척 힘들죠. 무척 힘들어요. 아담 하와 변명만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당신 이걸 잘못한 거야 그랬을 때 변명하는 사람 보면 얼마나 얄밉습니까? 아사왕 안 듣거든요. 사울왕 안 듣거든요. 잘못했다 그래도 뭘 잘못했는지도 모른단 말입니다. 무척 힘든 일이에요. 죄를 고백한다는 건요. 근데 무척 힘든 일을 하면요, 축복이 있어요. 엄청난 축복이 있습니다. 죄의 고백은 축복입니다. 그때 새로운 길이 열려요. 막혔던 것이 풀어집니다. 그리고 아주 놀라운 일들이 생겨요. 제가 4자녀를 키우는데 한 애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고집투성인지 몰라요? 고집불통이에요. 지가 하고 싶으면 누가 뭐라 그래요. 하는 그런 애예요. 그냥 거짓말을 해서라도 뭘 해서라도 하는 애인데요. 대학교 다닐 때 잘못했어요. 나도 우리 아버지를 닮아서 얘기를 해줘요. 잘못했다. 그건 네가 잘못한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 얼굴이 그냥 울부락부락 하면서 나랑 얘기도 안 하죠. 며칠 동안 아주 냉전이에요. 바라보지도 않습니다. 며칠 후에 나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아빠, 잘못했어요. 그거 내가 잘못한 일이에요. 내가 인정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와, 그때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처음이에요. 얘가 나한테 와가지고 잘못했습니다. 자기 일을 시인한 거, 잘못을 시인한 거예요. 그때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 힘든 일 했어. 그 말하는 게 그렇게 힘든 거야.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 시인하는 거. 너 앞으로 그렇게 살아. 너 축복 있을 거야. 너 하나님께서 너를 마음껏 축복해 줄 거야. 잘못한 거는 잘못한 것을 인정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야. 그리고 막 기도해주고 축복을 해줬어요. 그 뒤에요, 얘가 뭔가 이렇게 묶인 거에서 이렇게 팍 풀어진 것 같아요. 아주 매사에 자신감을 갖고 그렇게 이래요. 마치 그냥 묶였던 풍선이 막 그렇게 자유롭게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것처럼요.
그렇게 자유함을 느끼더라고요.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데 아주 그냥 미치게 공부해요. 무섭게 공부를 해요. 예. 성적이 얼마나 아주 높은 성적으로다가 그렇게 졸업을 했는지 몰라요. 졸업을 하고서도 그다음에 뭐 다른 컴퍼니라든가 이런 데 가서 돈을 벌 수도 있는데 얘는 그 생각을 갖고 있어요. 나는 컴퍼니 가서 병원 가서 돈 벌 생각 하지 않아요. 나는 non-profit organization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섬기며 살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어떤 그 non-profit organization에 그 맨하탄에 있는 거기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들어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한 사람 뽑는 데인데. 근데 사장이 얘를 뽑았어요. 그리고 얘가 그냥 즐겁게 일하고 열심히 일하니까 지금 1년 됐나요? 얼마나 그렇게 사장이 이뻐했는지 자기 딸처럼 그렇게 키워주고 있어요. 그래서 참 축복이다. 정말 하나님 축복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죄의 고백은 참 힘든 일이에요. 그렇지만 죄의 고백은 축복입니다. 난 하나님의 백성도 이럴 거라고 생각해요. 내 죄를 모르거나 내 죄를 아는데도 그냥 뭐 이까지 것 그러면서 민기적 하면서 살지요, 우리가요. 예. 그럼 묶여진 삶이에요. 내 삶이 앞으로 전진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죄를 분명히 고백할 때요. 그때 마음껏 우리 삶을 뻗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입니다. 죄의 고백은 참 힘듭니다. 그렇지만 죄의 고백하면 축복이 있어요. 삶이 가벼워져요. 치유와 회복이 거기에 있습니다. 한 청년이 한국에서 대학 졸업하고 미국에 유학을 왔어요. 꿈이 뭐냐면 미국에서 대학 교수가 되는 게 꿈이에요. 대학교 졸업하고 왔으니까 영어도 그렇게 어렸을 때 온 사람처럼 잘할 수가 없을 텐데요. 근데 대학 교수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한지 몰라요. 결국 미국 정치사를 공부해서 미국 정치학 박사를 받고 캘리포니아에서 대학에서 교수가 됐어요. 3년 만에 최고수 대학 상을 받았어요. 그만큼 그렇게 밤잠 자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인데요. 그때가 37세였습니다. 몸이 좀 이상하고 배가 좀 덥수룩하고 얼굴이 점점 검해지고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는데 급성 간경화증 치료가 불가능해요. 간이 다 완전히 망가져서요. 당신은 몇 달 안에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그 임종을 준비하세요. 그 말 듣고 그냥 나온 거예요. 그냥 졸지에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이죠. 이 사람 집사님인데 아이고 이상한 거야 이게. 자기가 이제부터 이제 좀 한번 잘 살아보려고 그랬는데 이게 좀 뭔가 말이죠. 그래서 LA에 있는 한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 신앙생활도 그래도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요. 이렇게 바쁜 중에서도 하나님을 섬겼는데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Why me? 이게 그 책 제목이에요. Why me?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며칠 동안 그냥 결국 죽을 거니까 그냥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거예요. 며칠 동안 하나님께 부르짖다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 자기가도 잘못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자기 잘못을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이분은 뭘 하면 아주 집요하게 하는 분이에요. 노트를 꺼내서 자기의 잘못한 것을 일생 잘못한 것을 쭉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세 페이지 자기 죄 목록이 늘어나는데 52페이지를 썼대요. 52페이지요. 저도 죄 목록 작성을 해본 적이 있는데 5페이지인가 쓰니까 끼기였는데요. 52페이지. 그러면서 매일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때 이것을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잘못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매일 눈물을 흘리면서 콧물을 흘리면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러고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영어로 기도하니까 하나님도 영어로 응답해 주셨어요. 그러더라고요. I forgive you. I forgive you. I forgive you. 3번이나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러면서 자기를 이렇게 꽉 이렇게 품어주신 거예요. 이분이 치유가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당연히 치유가 됐죠. 기적적인 치유, 의사들이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치유가 될 수가 있는가, 깨끗하게 치유가 될 수가 있는가요? 그 이후에요. 그 다음에는 내가 잘난 맛으로 또 사람들이 살아요. 많은 경우에 하나님 축복받고서는 그렇게 살아요. 근데 이분은 좀 잘났어요. 다시 기도원에 들어가서 7일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왜 미국으로 보내셨어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한 일들을 시키셨고 또 나를 다시 살리셨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일이 뭐예요? 라고 하나님께 막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또 하나님께서 영어로 응답을 주셨어요. Make America greater with Korean American Christians by revitalizing them, by revitalizing their faith.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너 이 미국에 있는 한국 사람들을 부흥시켜서 이 미국을 다시 한번 위대하게 만들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서부터 이분이요, 자마라는 그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그냥 우리 젊은 사람들한테, 코리안 아메리칸들한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죠. 얼마나 파워풀한지 몰라요. 그 미니스트리가요. 한번 필라델피아나 이런데 한번 모이면 몇천 명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막 회개하고 부르짖고 그러는데요. 예, 김충근 장로님이요, 김충근 박사님 얘기입니다. 52쪽의 죄 고백. 참 놀랍죠? 52쪽에 자기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분명한 죄의 고백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원해요. 레위기 16장은 어떻게 그 죄 문제를 해결하는가를 써놓은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하지 못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건 벌써 몇천 년 전에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딱 하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아뢰고 고백하는 거예요. 죄를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의 용서가 있습니다. 죄를 고백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용서는 없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면요, 우리의 인생은 가벼워집니다. 새로운 일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납니다.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습니다. 죄 고백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1907년 1월 평양에서 있었던 일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평양 장대현 교회 대부흥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걸 기점으로다가 한국이 확 바뀌는데, 그때 그날 밤 1월 14일 밤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예, 길선주 목자가 자기 친구 돈 한 100불 정도 갈취한 거를 그때 고백하죠. 그 다음서부터 그냥 성령이 임하기 시작하면서 자기 죄들을 나와서 다 고백하기 시작하죠. 내가 노일 전쟁 때 피난 가다가 내 애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소나무에다가 내 애를 맺혀서 죽이고 내가 이렇게 있는 사람입니다. 내 죄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부터 김영찬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내가 우리 와이프랑 막 싸바다가요, 하도 그냥 힘들어가지고 와이프를 때렸는데 와이프가 죽었어요. 그래서 도망다니다가 지금 여기에 왔습니다. 벨 죄를 다 고백하는 거예요. 예. 그래요. 그 죄의 고백이요, 그 다음 날은 평양 전체에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는 서울까지 그냥 전국으로 강타하면서요, 한국은 어떻게 됐어요? 새로워졌죠. 새로운 나라, 반만년 역사 가운데 한국을 바꾼 거는 불교도 아니고 유교도 아니거든요. 도교도 아니거든요. 예, 기독교의 놀라운 이 죄 고백이 한국을 새롭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죄를 고백해 보신 적 있습니까? 구체적으로요. 아니면 의인이십니까? 신자에게는 사실 매일이 욤키퍼입니다. 욤키퍼는 뭐예요?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